영혼을 지키는 길. 두 번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3. 유혹의 자리를 멀리하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면 그 근처에는 가지도 말아야 하는데 하와는 선악과 주위에서 서성거리다가 사탄의 덫에 걸렸다. 믿음이 좋아도 유혹의 자리는 힘써 피하고 유혹하는 물건은 쳐다보지도 말라. 어디에 있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어느 날 한 사람이 죽어 저승사자 앞에 섰다. 저승사자가 물었다. 천당 갈래? 지옥 갈래? 그는 지옥에 갈 줄 알았는데 선택권을 준 것을 의아히 여기며 주제넘게 부탁했다. 천당과 지옥을 한 번만 구경해도 되나요? 곧 천당과 지옥 영상이 눈앞에 떴다. 천당을 보자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늘 찬송했다. 따분해 보였다. 반면에 지옥을 보니까 화려한 카지노가 있고 고액 칩이 원하는 대로 주어지고 고급 양주도 마음껏 마실 수 있었다. 그가 말했다. 전 아무래도 지옥 체질입니다.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모두 지옥을 택했다. 결국 지옥에 갔는데 가자마자 뜨거운 불길이 쏟아지더니 사방에 비명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니, 아까 그 장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항의했다. 저승사자가 말했다. 이 사람아, 아까 그곳은 지옥 관광비자로 잠깐 들르는 곳이고 지옥 영주권자는 평생 이 맛을 봐야 돼. 보암직한 것은 영혼을 삼키는 미끼일 수 있다. 나쁜 자리는 힘써 피하라.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할 때 미혹되기 쉽기에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혼자 고립되지 말라. 하와가 아담에게서 떨어지자 뱀이 찾아왔다. 좋은 것에서 떨어지면 나쁜 것이 찾아오고 나쁜 것과 접촉하면 좋은 것이 떨어진다. 예배와 교제와 봉사 자리를 힘써 찾고 나쁜 사람도 힘써 피하라. 정보다 정의가 중요하다. 4. 입과 귀를 잘 지키라.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자 하와가 대답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대답을 창세기 2장 17절의 하나님의 명령과 비교하면 하와는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자기 말을 더한 잘못이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 말을 더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빼어 약화시킨 잘못이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일부분을 뺐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말을 더하는 사람은 신비주의자다. 그는 계시를 받았다면서 자기 말을 더한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빼려는 사람은 자유주의자다. 그는 하나님 말씀의 일부분을 빼서 이성적인 합리화를 시도한다. 두 가지가 다 위험하기에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성경을 보면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다. 때로는 사탄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린다.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말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흔히 이 뱀의 말을 내세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에 타락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뱀의 말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뱀의 말은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한다는 뉘앙스를 준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런 조치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뱀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원하신다. 성도의 최대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아이가 아빠를 존경하면 이런 말이 나온다.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될래요. 그 말을 듣고 아빠가 기분 나빠서 뭐야, 나처럼 된다고? 아주 교만하네. 라며 아이를 집에서 내쫓는가. 날아갈 것 같은 행복과 보람을 느낄 것이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성도가 기도한다.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되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못됐구나. 내가 나처럼 돼? 버릇도 없고 교만하구나. 라고 말씀하겠는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나도 내가 내 형상을 드러내길 원한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하고 또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은 잘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사실이다. 그만큼 예수님은 성도가 자신을 닮고 자신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하신다. 물론 그 말씀은 성도가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란 비유적인 뜻이지 이단의 주장처럼 진짜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기적을 보여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초월적인 능력 성전에 미혹되지 말되 성도에게 엄청난 잠재 능력과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말라.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해 무한 신뢰를 하라. 그런 신뢰를 깨려고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인다. 너 주제를 알라. 이제는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 그러나 자기 주제를 아는 겸손함은 갖춰도 자기를 너무 비하시키지는 말라. 뱀의 말을 잘 분별해 들으라. 특별히 불평이 들게 하고 믿음과 헌신을 떨어뜨리는 말을 주의하라. 말하는 것도 잘 말하라. 듣는 것도 잘 해야 하지만 말하는 것도 잘 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특별히 언어 능력을 주셨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언어가 발전하면 문명도 발전하고 인격도 좋아진다.
언어는 축복도 좌우한다. 남을 깎아내리는 언어가 많으면 자기 축복도 깎이고, 남을 세워주는 언어가 많으면 자기 가정과 자녀와 일터도 세워진다. 가끔 자녀에게 막말을 하고 빌어먹을 놈이라 하고 싹수가 노랗다고 저주하는 부모가 있다. 뜻과 의가 없는 분노는 저주다. 그런 저주를 받고 잘 자랄 수 없다. 결국 그 자녀는 부모와 남에 대해 적대감을 품고 자라다가 빌어먹는 길로 간다.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축복해 주라. 자녀에 대한 축복을 입술에 체질화시켜야 자녀가 악한 세상과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복된 길로 간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와서 그의 기도가 상달되어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전했을 때 그가 말했다. 저는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의심의 말로 인해 말문이 막혔다가 나중에 때가 되자 말문이 열렸다. 혀는 악몽도 초래하지만 승리도 선도한다. 입술을 지혜롭게 사용하라. 특히 감사의 말을 많이 하라.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부터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훈련하라. 그 말에 사탄은 초동 진압이 된다. 그처럼 늘 감사하는 말로 내일의 축복을 예비하라.